에스겔서 3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 에스겔서 33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임의. 아멘. 33절, 아니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조침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미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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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멘. 아멘. 주님 오늘 밤 또 함께 나눌 말씀을 또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또 아침부터 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중인데, 저희 인천에 있는 그곳에 2층지 사무실 바로 밑에 마침 굉장한 소음과 함께 지게차가 이렇게 물건을 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이런 지게차의 막 시끄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그 소음이 막 시끄럽게 들리는 중에 막 이제 어렵게 이 말씀을, 주님 무슨 말씀을 주시려냐 하고 계속 머물러 앉아 눈이 침침하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주 시끄러운 지게차의 소음 속에서 그 지게차 기사님이 누구를 보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음에 묻히지 않도록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연평도 정신 차려. 누구에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날 보고 갑자기 날 보고 일어나 싶어서 놀래가지고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조금 있더니 그 지게차 옆을 우유 배달하는 제복을 입은 한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아마 그분에게 얘기를 했던가 봐요. 무슨 관계인지는 아직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그와 똑같은 목소리로 지게차 엔진 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또박또박 대답해 주는 말이 제 귓전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자기나 정신 차려!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평도 정신 차려. 받아치는 말, 자기나 정신 차려. 이게 평범하게 들리질 않았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이고 우리 민족의 운명적 상황을 말하는 실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터이라서 더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정신 차리라는 거지? 정신 차려서 뭘 하라는 거야? 무슨 말을 거기에 함축하고 있긴 한데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 보니 그분이 뭘 의도하고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부인이라면 계속 아마도 냉전 중에 있는 부인한테 지금 연평도 사건 생각해. 정신 차리라고 이런 말이라면 아마 계속 버티는 부인에게 대한 아마 그런 경고이겠죠. 그런데 그냥 생각해 봤어요. 정신 차리면 뭘 하란 말인가? 이런 메시지가 있겠죠. 누가 이 말을 해도 이런 메시지가 있겠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 이 말이겠죠. 지금이 어느 때야? 그렇게 하고 살아도 괜찮아? 지금이 그 짓 할 때야? 지금 이렇게 널널할 때야? 지금이 오직 거기다가 정신 팔고 딴짓 할 때야? 이런 말이겠죠. 지금이 어느 때인 줄 알아?
이런 말이 들어있는 거겠죠.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그 말을 괜히 하겠어요? 잘하고 있으면 그 말 안 하겠죠. 아마 그 속에는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 이런 말이 들어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 때가 그러하다면 널널할 때, 여유만만할 때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일로도 시간을 탐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 속에는 지금이 그딴 짓 할 때야? 이런 말이겠죠. 허탄한 짓 하지 말고 그거 그만둬! 이런 말이 담겨져 있겠죠. 그 다음에는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져 있겠죠. 너 해야 할 일 빨리 하라고! 이런 말이겠죠. 이런 의미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늘 위험을 안고 산 거 아무 때도 안전한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 느끼기에 그랬을 뿐이죠. 올해만 해도 벌써 수차례의 도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냥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넘어가서 그렇지 생떼같이 천안함이 두동강이 나는 모욕도 이런 모욕이었고, 큰 소리는 똥똥 치지만 당할 때마다 괜히 뒷북이나 치고 남의 미국의 항공모함 사진이나 띄우고 말 일이지 아무런 대안도, 뭐 큰 소리만 뻥뻥 치지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자도 물어볼 수도 없을 때, 여러분 이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바로 그 파수꾼, 경고하는 자, 그리고 상황을 밝혀줄 자가 생명같이 소중하고 필요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표류할 때, 그때 여기가 길이야 라고 말해줄 사람,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성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 성 밖을 내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지금 상황은 이렇게 진행되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파수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가 바로 이런 절박한 때지요. 오늘 주님께서 여기 에스겔이라고 하는 당신의 종을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수없이 그는 성벽 위에 서서 적과 자신의 백성 사이에 서서 혹은 하나님과 당신의 선민 사이에 서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어디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돌이켜야 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 백성의 미친 길을 막아서서 그들로 마땅히 행해야 할 바, 가야 할 바를 가르쳐주는 너무도 중차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 그가 바로 에스겔이요 예레미야요 그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한지를 1절부터 6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 말이죠. 파수꾼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먼저 듣고 알아야 합니다. 듣고 봐야 되지요. 그래서 파수꾼은 항상 파수대가 가장 이 시야권에서 가장 잘 보이는 시야를 확보하고 있어야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보를,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가장 최극단에 서서 최첨단에 서서 거기서 그 내용을 듣고 그 보고 들은 바를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지난 다음에 말고 곧바로 이때에 바로 그때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 그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파수꾼은 깨어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파수꾼을 믿고, 그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벽에 만약에 커다란 이런 이 서울 같은 큰 성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대문 안에 성 안에 옛날에 작은 한양 도시에 그 사대문 안에는 그 사대문의 초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파수꾼은 숫자가 많지 않아도 숫자로 비할 수가 없는 너무도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없으면 전부 다 긴장을 해서 다들 모두가 자기 앞길을 자기가 봐야 되는데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파수꾼에게 맡겨놓고 편안하게 그 일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은 파수꾼들에게 주어진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군대 용어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가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서는 이 파수병은 그가 주어진 시간 안에는 절대 모든 자기에 속한 사람이 몇만 명이면 몇만 명의 대신 눈이 되어 그걸 봐야 하고 몇만 명의 귀가 되어 그걸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첫 번째는 먼저 여기 하나님의 앞에서 파수꾼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이 파수꾼의 위치에 세워진 사람들은 아주 언제든 밝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는지, 주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보여주시는지를 늘 듣고 깨닫는 그런, 이게 생명같이 중요합니다. 파수꾼이 상황을 잘못 분석하거나 또 전통을 잘못 받아서 잘못 전달하면 이거는 운명 전체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를 허락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들었다면, 보았다면, 만약 파수꾼이 서 있다가 적진이 저기서 저쪽에 몰래 지금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장면을 보았다. 이건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이건 나중에 알려서 되는 일이 아니지요. 봤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걸 빨리 이걸 대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파하는 사람이 분명히 전파를 해주면 받는 자의 책임이 분명해지지만, 근데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궁지에 몰려있던 자도 살아날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죽을 자도 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명을 파수꾼이 잘 감당을 하면 악인에게는, 듣고도 고집을 부리고 지가 망하는 놈에게는 핑계가 될 수 없도록 그에게는 분명한 재판석상에서 재판관이 심판을 해주는 것처럼 악인에게는 왜 죽는지, 지가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심판의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살릴 자는 살리고 망하는 자일지라도 그가 왜 망하는지를 지가 알고 망하도록 경고해주는 심판의 효과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런데 만약에 사명을 6절에 보니까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함으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죽겠지만 그 핏값은 네 손에서 찾으리라. 들려줘야 하는데, 알 수 있는 자가 들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그걸 만약 안 전해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살 수 있는 자, 듣고 예비할 수 있는 자, 거기 마음에 준비된 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전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 죽을 놈은 자기 때문에 죽었겠지만 그의 생명과 피값은 너 파수꾼 너한테 찾으리라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자가 이게 보통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명이 보통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만약 하지 않는다면 살 수 있는 자도 죽게 하고 죽을 놈을 더욱 죽게 만드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파수꾼이 잠잠하거나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면. 그래서 항상 시대적인 위기의 때는 그 시대의 위기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니, 그때는 망할 때가 되면 말이죠. 그게 망할 놈의 집구석이면, 그게 망할 놈의 나라면, 그러면 망할 때가 되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더 득세를 부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득세를 할 수 있는 건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타락하여서 그 거짓 그 위로를 듣고,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원하는 그들의 탐욕이 거짓 선지자가 장사가 되게 하는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정확한 파수꾼의 외침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걸 거부하는 세대,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 꺼져가는 그런 비극적인 세대를 말할 때 어느 때가 되냐면 경고를 듣지 않는 세대입니다. 상황이 위기라고 해도 상황은 언제든지 반반입니다. 이 상황이 오히려 이 상황이 위기가 변하여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고통이 변화해서 이게 고진감래들하고 이게 결국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그것이 축복이 되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보다 이 상황 속에서 들려주는 정확한 파수꾼의 외침을 들을 수가 없도록, 즉 말하자면 경고마저 들을 수가 없는 비개진 마음, 악독한 마음, 패역한 마음, 시대마다 그리고 상황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때든 하나님의 경고할 자, 즉 파수꾼을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당해 죽거나 그리고 무참하게 죽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기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 순종하여 그 경고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고, 또 아니면 불순종에 제격할 수 있는 이 길을 항상 주님은, 자비하신 주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경고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만약 그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이건 너무나 잔인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느 때나 파수꾼을 세우셔서 신실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간절하고 애절하고 분명하게, 그것도 끊임없이 수없이 증거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경고의 나팔을 계속 불어주신다는 건 주님이 우리에게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듣기 싫든 좋든 우리를 관심 없으면 경고를 안 하지요. 그렇죠?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둘 것 같으면 왜 경고를 하겠습니까? 어느 시대든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있고 시퍼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런 진리의 선포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그 열려진 세대는 희망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기 증상을 보일 때는 언제냐? 귀를 지 욕심을 채울 사욕을 쫓을 스승만을 구하고 잡다한 욕심들을 채워줄 사기꾼 선지자들, 거짓된 메시지에 혹하고 온통 인기가 그리로 몰려서 한 가지로 미쳐서 치우치는 이 시대는, 경고를 들을 수 없는 이 시대는, 다시 말하면 경고를 들을 수 없는 그 시대, 기름지고 개기름이 져서 더 이상 음성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이 없고 들을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경고를 들을 수 없는 이때가 바로 가장 위험한 말기 중에 말기 증상인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연약해서 엎치락 뒤치락 해도 어느 때든지 주님의 말씀은 항상,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듣는 이의 심령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신적 위안을 주는 관념 나부랭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하게 되어 있고 꿈틀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충격을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으로 그냥 메스를 대가지고 아주 무섭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격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처도 처음 났을 때는 아주 민감해서 바람만 조금 스쳐도 막 그냥 자지러지게 놀랄 만큼 예민한데, 이게 나중엔 딱쟁이가 치고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요, 굳은 살이 딱 배놓으면 그 다음에 웬만한 자극을 갖다 해도 문두병 걸린 것처럼 더 이상 자극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가 잘 들려진 지 너무 오래됐다. 웬만큼 말씀을 들어도 전혀 편안하고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인데 목사님 참 너무 애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말씀한다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지 뭐. 다 말씀이 다 좋은 거지 뭐. 다 귀한 말씀이며.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을 자꾸 듣고 복음을 계속 도전을 받는데도 받을 때마다 꿈찔하고, 그리고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않았던 나의 영역이 드러날 때 막 마음이 안타깝고, 그 경고를 계속 듣는 내 안에 열린 마음의 귀가 열려있고, 그리고 감각이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 이때는 정말 건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심령이 병이 들고 고름이 차고 그리고 굳은 살이 늘어가기를 시작하면 애지간한 성령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내 영혼을 비춰주시고 자꾸 빨간불을 깜빡거리시고 자꾸 이렇게 슬쩍슬쩍 와서 끝으로 이렇게 날카로운 끝으로 살살 이렇게 건드려 주셔도 이제는 자극에 익숙해져 가지고 더 이상 자극도, 더 이상, 한마디로 말해서 경고가 들려진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사이렌이, 그 사이렌 울릴 경고가
그 경고 울리는 사이렌이 그 고장났거나, 그리고 그걸 들어도 이제는 아니 늘 저렇게 울리는 거야. 저희 그 건물 안에 이 사이렌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놈의 사이렌이 생각만 하면 지가 울어요. 그래서 몇 번을 속고 나니까 그 다음엔 사이렌보다 저 우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봐. 울다가 누가 귀찮으면 가서 끄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이렌은 전혀 화재 경보기는 아무런 도움을 못하는 거예요. 정작 불이 나면 경보기 없으면 차라리 냄새를 맡으면서도, 그리고 뭐 또 느낌으로도 알 수 있는데 민감해져서. 그런데 아예야 사이렌 고장나서 저걸 울어도, 만약 불이 나서 울어도 꿈쩍도 안 하고 누구도 안 나가볼 거죠. 오히려 편안하게 자장가처럼 듣고 자빠져 자다가 바베큐가 되겠죠. 끔찍한 말이에요, 이거. 우리 양심에 이런 경보기를 두셔서 하나님이 가장 민감하게 경고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 이런 제목으로 소개되었던 나병 환우들의 이야기를, 그걸 다루시는 그 미국의 큰 재단의 아마 책임 연구원쯤 되시는가 봐요. 이분이 선교사 자녀인데 인도에서 나병 환자 사역을 같이 하던 아버지 선교사와 함께 그 일하다가, 이 사람은 미국 정부가 첨단의 의학 기술을 동원해서 뭘 하려고 연구 과업을 맡겼냐면, 고통을 느끼는, 쉽게 말하면 우리 몸 안에는 아주 민감한 고통을 느끼는 신호체계가 있대요. 쉽게 말하면 경고체계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거라네요. 근데 나병은 바로 그 고통의 신호체계를 갉아먹는 나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것이 신호가, 여러분 그냥 몸 이렇게 해서 생각만 해보세요. 간은 발목 하나로, 저만 해도 80kg 가까운 몸을 이 간은 이 발목 하나로 지탱하잖아요. 이게 힘이 걸을 때마다 잘못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냥 뼈가 그냥 돌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뼈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걸 기묘한 고통이라는 신호체계가 있어가지고, 경고의 신호체계에서 우리가 못 느끼는 사이에 반사적으로 통해서 균형을 딱 잡게 한대요. 무리하게 힘이 안 가도록. 근데 나병 환우들은 이걸 가다가 걸을 때 조심 안 하고 이게 느껴지질 않으니까 있는 대로 몸의 균형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른 채로 그냥 몸의 하중이 잘못 실리면 뼈가 툭 부러져 나와요. 부러져가지고. 이래 거기에 균이 들어가서 썩으면 이게 뭉텅뭉텅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켜 주려고, 이 경고 체계, 이걸 회복시켜 주려고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최고의 석학들을 모아서 연구를 했다가 공식적으로 실패를 선언하고 손을 못 댔다고 해요. 하나님의 너무도 절묘한 신비한, 우리 영혼 안에도 우리의 양심을 두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양심이 항상 신호체계가 살아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차마 그렇게 못하는 거, 차마 못할 짓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지켜지고 우리가 서로 사는 거예요. 이거 무너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한 짓이 그 짓이에요. 아주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이건 만약에 잘못하면, 불똥이 잘못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그렇게 정치적 논리로 버틸 만큼 인간이 이성적이질 못해요. 세계대전이 일어난 얘기를 들으면 어처구니 없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 벌어지면, 사람이 넘지 못할 선을 넘어버리면 그때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되면 그냥 곧바로 확전돼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 경고체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파수꾼을 세우셔서 우리의 양심을 향하여 계속 경고의 신호를 보내주시고, 시대를 향하여 경고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하나님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고통을 느끼는 신호체계처럼, 신경체계처럼 하나님이 이 땅, 이 사회 공동체와 이 인류 공동체를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의 자비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특별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렇게 듣지 아니하는 그 정말 철벽 같은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이 경고를 하게 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반응이 없고 열매가 없다고 해서 너 실망하지 말아라. 파수꾼은 듣는 사람들이 반응을 잘하기 때문에 신바람 나서 하고, 그 다음에 듣는 것들이 코드들썩도 안 하고 나를 무시하고, 가서 간식빵 갖다 주고, 그리고 내 말을 안 듣는다. 에이, 그러니까 안 해야 되겠다. 이런 파수꾼은 붙잡아다가, 파수꾼은 사명 자체가 그놈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명 중에 제일 두려운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인 거예요. 이건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나를 환영하든지 미워하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전해야 되는 이 일을 가지고 있는 게 파수꾼이다 이 말입니다. 이 주님께서 이 파수꾼을 통해서 주님 계속 너는 여기 7절에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아멘. 듣고 믿어 구원 얻을 이 영원한 복음, 그리고 듣고 순종하여 그 위험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건져낼 이 안전한 하나님의 가이드, 이 메시지를 주님이 이 백성에 주시고자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열정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통 당신의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어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네가 중간에 끼지 말아라. 너를 파수꾼으로 세운 것은 너의 어떠함에 나를 부탁하는 게 아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들려준 대로, 내가 너에게 넣어준 대로 그 이상도 이하도 말하지 말고, 내가 만약 끝나지 않을 거면 네가 끝내지 말아라. 이것들은 안 되겠어요. 종자들이 영 아니에요. 네가 신경질 부리지 말아라. 네가 그 일하라고 세운 게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수꾼은 할 만하면 하고 못할 만하면 때려치고 이런 게 파수꾼이 아니고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환영을 받든지 미움을 받든지, 심지어는 여기 선지자들의 운명처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다 거부했습니다. 회심자를 거의 예레미야 같은 경우 한 명도 보질 못하고 죽었습니다. 너 이 거리 중에서 혹시 의인 하나라도 찾아라. 그럼 내가 여기다 벌을 내리지 않겠다. 오죽했으면 내가 이 땅에 이 징벌을 내리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탄식하실 만큼 말기 증상이 극에 달했던 망하는 패망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운명은 그런 정도였습니다. 결국은 선지자들 중에 제명해 죽은 사람이 없을 만큼 선지자의 말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선지자의 입을 막으려고 죽였습니다. 이런 때에도 끊임없이 주님이 이 말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파수꾼은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요, 다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를 흘러보내는 자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경고하시는 이 경고를 끊임없이,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마지막 그 경고를 하다가 결국은 예레미야는 이 땅에 남아서 나중에 맞아 죽고요. 에스겔은 포로가 돼서 끌려간 지 이미 여기 여호야긴 왕과 함께 끌려간 지 1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젠 유대 땅에 1차 포로로 끌려가고 나머지 이젠 그루터기처럼 조금 남은 다 망한 유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마저 끝까지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문자대로, 예레미야서에서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정확한 게 이미 그냥 저 앞으로 예언으로만 들려진 게 아니고 이미 그게 실제로 일어나서 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갔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고요.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거기 그 어리석은 백성들 마지막 초조하게 막 불안에 덜덜 떠는 그 백성들을 거짓 위안을 주고 거짓 예언을 하면서 그 불쌍한 이 하나님을 패역하여 망할 길을 향하여 치달리는 그들을 더 빨리 죽게 하느라고, 그때 여러분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라면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드글드글 성업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업 중. 별놈이 다 왕 옆에 붙어있는 그 사기꾼 놈이, 그놈이 지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그러면서 철모자를 만들어가지고 예언을 얼마나 확실하게 하는지, 받았다 이거,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했다 이거야. 영성이 뛰어나다. 저 재수없는 소리만 하는 저 예레미야, 저놈은 입만 열었다면 재수없는 소리 한다. 너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증거가 어딨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다. 이 철고랑을 철모자를 씌우고 이렇게 철고랑을 메고 이렇게 하는 이거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리고는 이 철모자를 내어 던지면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긴다 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고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환상을 지가 봤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별짓을 다 했어요. 이게 수백 명, 표현된 말만 수백 명이지 그 당시에 저 미아리의 점집에 수없는 점쟁이가 수없이 많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우매한 백성들, 마지막 제 듣고 싶은 얘기만을 듣는 이 어리석고 우매한 백성들에게 그거 돈 벌어먹는 마지막 피를 짜먹듯이 이런 악랄한 종교 사기꾼 놈들이 드글드글 했습니다. 제사장,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를 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때 예레미야가 의도 터지면서 구덩이에 처박아 넣고 또 말하라고 시키면 또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하면 재수없다고 또 때리고 거의 죽도록 패가지고 구덩이에다 또 쳐넣고 이렇게 해서 매맞으면서 하나님의 이 말을 고백해놨던 이 말이 그대로 문자 하나도 안 바뀌고 그 형용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거짓말 하던 놈들은 전부 다 돈만 챙기고 같이 망했거나 토꼈고 하나님의 종이 두드려 맞아가면서 인기 없이 전한 말은 고스란히 그들의 삶에 그대로 일어났는데 그게 벌써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까지 버티던 그들마저 예루살렘에 함락되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이쯤이면 마지막 경고도 듣지 않으면 주님도 끝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함락되던 그 해, 그 다음 해에 함락됐다는 소식을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어떤 사람이 도망쳐와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무슨 일인지 그날 전날 밤에는 에스겔의 입을 딱 틀어막으셨어요. 말을 못하게 벙어리처럼 틀어막으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문 밖에 예고도 없이 그 먼 데서 바벨론까지 도망쳐온 사람이 에스겔을 물어물어 찾아서 도착한 바로 그 시기쯤 입을 주님이 튀게 하신, 말을 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얘기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예언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가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이 경고를 들려주어라. 그 중에 듣고 그 마지막까지 패역하여 이미 망했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을 끝까지 저지르고 주님의 이름을 짓밟고 뭉개고 있는 그 마지막 놈들, 다 쓸어서 지옥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놈들에게 마지막 그들 중에 혹시 네 경고를 듣고 살아날 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라는 거예요. 경고를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한번 11절부터. 아니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죠. 10절부터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에이, 우리 이제 그 얘기해봐야 우리 희망이 있겠어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다 끝장나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나 틀렸어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말씀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과 존재를 걸고 내가 말하노니,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한다. 악인의 죽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이 감정이 고조되어 있는 이때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김정일을 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든지 돌이켜서 그런 평생 한 짓이 전 인류에 못할 짓을 했지만 난 그래도 김정일이 구원받고 나한테 축복받고 너희와 같이 내 상에 함께 둘러앉기를 원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같은 때 잘못 말씀하시면 우리하고 주님하고 사이의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주님이 말씀하기를 당신의 마음을 얘기하시면서 나는 악인조차도 죽는 걸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어떻게든지 마지막 이 말 한마디를 듣고라도 지금까지 평생 가진 악을 다 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가진 악을 다 저질렀다고 해도 그놈이 용서받을 수 없는 더러운 미친 개처럼 그런 짓을 했다고 해도 그놈이 지금 내 말을 듣고 마지막 너의 경고를 듣고 그놈이 회개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는 결코 악인의 중고를 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때가 여러분 역사상의 이스라엘이 존재해온 성경의 역사 시작된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이 성경을 지긋지긋해 우리가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걸 그냥 어떻게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갚겠느냐고요. 이렇게 악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악독하게 마지막까지 주님의 이름을 짓밟고 그 가슴에 칼질을 하고, 가진 창녀처럼 음녀처럼 주님의 이름을 뒤섞어 가진 잡다한 신을 가나안의 이방 땅 사람들보다 더 많이 끌어다 섬기고, 제 자식을 제 이 자만족을 위해서 제가 난 자식을 제단에다 불로 태우면서 제물로 바치는 이 악랄한 인간들이고, 지옥에 쳐도 아깝지 아니할 인간들, 이것들을 사랑하고 경고하시고 그걸 수없는 경고를 우리 60년 동안 정전 이후에 60년 동안 북한 계속 일 저지를 때마다, 저만 해도 푸에블로 사건이 나쁘고 사건이니 무슨 사건이니 그때마다 막 분노해서 막 저거 어떻게 되냐 말이야. 이러고 해도 가슴 냉가슴 앓듯이만 이렇게 가슴 치고 앉았다가 또 이제는 아이야, 이제 점점 이 상황을 다 파악한 거기서 그냥 안방에다 갖다가 그냥 국토에다가 막 갖다 민간에 갖다 때려 죽여도 꼼짝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당하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악을 저지르는 이 기나긴 시간, 우리나라는 50년 넘게 조금 기다린 것만 해도 덜 못 기다릴 것만 같은 이런 마음의 분노 아픔이 있는데, 주님 수백 년, 천수백 년을 그렇게도 기다려오시다가 마지막 경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한치도 안 돌이켰습니다. 안 돌이켜 마지막까지 죽음을 향해서 끝까지 악을 쓰고 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계속 경고를 하시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라도 너희를 용서하고 싶다. 지금이라도 살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주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다 알아서 알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갈대가 상하면 한번 꺾이면요, 그건 끝난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하는 말은 등잔불 옛날에 킬 때 기름이 다 타고 마지막 심지가 탈 때고 마지막 불꽃이에요. 이건 끝난 거예요. 기름 넣어도 안 돼요. 그건 심지를 갈아버려야 돼. 꺼져가는 등불같이 다 소망이 끝났고, 저건 안 돼요. 그 민족은 틀렸어요. 그건 사랑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세요, 주님.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주님,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임종을 많이 보던 사람이라 이상한 임종의 은사를 많이 주셔서 남의 집까지, 제 가족도 자식도 못 보는 임종을 자꾸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상갓집에서 마지막 숨이 떨어질라 하면요, 병원이든 집에서든 가족들이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울면서 막 매달립니다. 아니에요. 한 번만 더 해봐요. 심장을 두드리고 막 큰 응급처치를 다 하다가 시트를 딱 덮으려고 이걸 떼려고 그러면 막 덤벼서 가지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한 번만. 아니에요. 숨 쉬는 것 같아요. 저기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맥박이 뛰는 것 같아요. 아직도 체온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해봐주세요. 한 번만 더 해봐주세요. 한 번만 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이 다 끝나고 마지막 문을 닫으려고 하는 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가 외치시기를, 마지막 다 끝났는데, 예언이 다 끝나고 모든 게 끝났는데 마지막 한 번 더 외치시기를, 셔터가 막 내려오고 있는데 잠깐 셔터를 멈춰 세워놓고는 성령과 신부가 외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돈 없어도 좋다. 값 없어도 좋다. 무슨 모양 무슨 꼬라지라도 상관없다. 와라. 마지막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간절한 손짓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도 주님 말하죠. 오라고. 돈 없이 값 없이 오라고.
그 길 떠나서 오라고.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이사야 43장에서는 네가 동서남북 어디든 아무리 깊은 절망의 자랑, 더럽고 추악한 구렁텅이에 빠졌을지라도 너 지금 거기서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내가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오게 하라. 누구도 막지 말아라. 그가 북쪽 끝에 있어도 동쪽 끝에 있어도 저 타락에 더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 끝자리에 있어도 누구도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막지 말아라. 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백성을 찾아내고야 말리라. 감사한 건 기도의 발걸음, 또 복음의 발걸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제 전 세계를 누비시게 될 텐데 잘 실감 못 하실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그저 오직 그냥 나 하나 거기 갔다 오는 거, 안전하게 갔다 오는 거, 그냥 이거 여비 허락되는 거, 어떻게 팀 관계는 어떻게 들싸우고 잘 오는 거, 뭐 이런 거나 신경 쓰느라고 아마 다 느끼시기 어려울 텐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 알든 모르든 여러분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네가 한 번만 더 이름을 불러주었더라면, 네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갔더라면, 네가 한 번만 더 했더라면, 600만을 잡아 죽이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저 무슨 다른 말도 아니고 그냥 싼 값에 목숨 건지는 게 재미있길래 거기에 쉰들러라고 하는 독일 사업가가 이거 돈 몇 푼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돈 10,000원이면 목숨 하나를 산다니까, 죽게 돼 있던 그저 도살할 목숨들을 그저 이렇게 살려내는 재미를 몇 번 하다가 나중에 그 끝나고 이제는 패전한 독일의 연합군이 찾아오는데 그 살아난 유대인들이 그 죽음 같은 600만 죽는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자기들 금리빨을 뜯어내고 막 이래가지고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서 그걸 뜯어내서 자기들의 유대인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다 붙여주니까 그때 아주 그저 육적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던 쉰들러라는 이 사업가가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독일 사람으로 지금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들의 도움으로, 유대인의 도움으로 피난을 갈 때 이 다윗의 뼈를 표시로 이렇게 하나 금으로 해주니까 그 오열을 하는 영화의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였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했을 텐데, 내가 그때 그 타이 붙이고 이름 칠 때 그때 단돈 몇만 원, 이름 더 쓰자 할 때 그 유대 랍비가 더 쓰자고 할 때 그때 타이프 한 자만 더 쳤더라면 그 사람 살아났을 텐데, 이거 팔았더라면, 이것만 더 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주님이 열방을 살려내고 영혼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다. 24369 기도하다가 널브러지고 자빠지고 저 죽었어요. 무슨 죽은 놈이 그런 신고를 다 해. 사망신고는 딴 사람이 해주는 거지, 자신이 저 기도자 몇 팀인데요, 나 죽었어요, 이런 귀신 무서워 죽겠어요. 이 귀신이. 여러분, 복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말고 누가 또 있어? 8년째 지금 여러분 매일 1시간씩 주님이 그 나라와 민족의 이름을 불러 기도만 하면 내가 일하겠다고. 이사야서 62장 6절로 7절에 쉬지 말고 너 파수꾼들아, 내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파수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파수꾼의 사역만 아니라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붙여놓는 거 아니? 이 파수꾼은 이상한 파수꾼인데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아멘.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주님이 우리를 무슨 파수꾼을 세워놨는 거 아니? 이 땅의 백성들의 탄원과 이 땅의 백성들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쉬지 않고 불러 이름을 올리면 내 이름으로 예수 피값 치르고 다 완성한 주님의 그 구속할 수 있는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거는 하나님도 대신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네가 쉬지 말고 부르짖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아멘. 너희 파수꾼들아, 종일종야에 네가 1시간만, 1분만 더 눈을 뜨고 한마디만 더 외치면,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자빠졌다가 잠깐 눈을 뜨고 한 사람 이름만 더 불러 올리면 네가 그 하는 그 기도의 권세로 그들을 내가 살려낼 수 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외쳤습니다. 복음 때문에
영혼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님 며칠씩 집회를 하고 나서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다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 기도 좀 하자. 이게 결론 아니냐. 당신도 믿고 내가 믿는 거 이거 결론 아니냐. 우리가 이 파수꾼이 쉬지만 않으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준 이 권한으로 기도만 하면 이들 살아난다고 하지 않더냐. 기도 좀 하자. 이러면 뒤로 빼는 거예요. 세상에 언젠가 주님 오시면 우리가 행한 일이 주님 앞에서 다 이제 백일하에 드러날 텐데 그때 내가 귀찮아서 특별한 이유도 없고 조금 피곤해서 기도를 했더니 너무 마음이 심란해요. 그리고 영적인 공격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그래요. 이렇게 물러선 여러분의 한 걸음의 퇴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이 거기서 기다리고 서 있다가 우수수수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에 있었는지를 알게 되면 아마 천국 가서도 한동안은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내가 행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야 할 일이 있지 않겠나. 물론 가지나 또 그런 얘기하면 가지나 실감만 나는 천국 또 안 가겠다고 배짱 부릴까 봐. 천국에 그런 일은 없겠죠. 다 종료하고 이제 올라가겠죠. 주여 주님 쉬지 않고 주님 좀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한 번만 더 해봐라.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거 아직 안 끝났다. 아유 저 사우디아라비아 그 골치 아파요 그거. 저 북한 저거 소망 없어요. 아니야 한 번만 더 네가 기도해라. 한 번만 더 네가 더 찾아가라. 한 번만 더 경고해. 한 번만 더 얘기하라. 그러면 거기 미친 짓 하는 놈 중에 어떤 놈이 네 경고를 듣고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를 내가 살려낼 것이다. 아니 끝까지 안 듣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중에 혹시 아니 그 악독한 놈들 중에 혹시 마음이 심상하여 이 경고를 듣는 순간 그 경고를 듣고 혹시 돌아올 한 놈이 있을지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모든 나라에서 여러분이 한 기도 때문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살아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거기 투자한 시간, 여러분의 그 투자한 땀, 여러분 투자한 경비,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에스겔에게 주님이 계속 야 에스겔아 너 내 마음을 품고 네가 내가 되어 내가 너에게 준 그것 네가 좀 전해라. 여러분 아무리 무딘 종일지라도 에스겔의 가슴에 말은 못해도 예 알겠습니다 주님.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봐라. 한 번만 더 불러라. 한 번만 더, 한 걸음만 더 가져라. 네가 한 걸음만 더 가라. 주님 말씀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마지막 1분 1초의 기회를 더 주셔서 아니 아직은 아니잖아. 아직 1분 남았어. 30초나 남은 거야. 이렇게 간절하게 이 영혼들을 찾으시는 주님이 이 파수꾼을 세우시는 열정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파수꾼의 숫자가 많고 적은 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하나가 한 민족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여러분의 한 사람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이 파수꾼의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이 경고하게 하시는 이 일 감당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안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24365 누가 우리 뭐 하자고 뭐 행사하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이 절박한 마음으로 부탁하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달려왔습니다. 8차 완주를 하게 됩니다. 숫자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 24365 본부에서 한번 용기 있게 어떤 시간대에 있는 기도자들이 얼마나 살아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어려운 작업을 했습니다. 11,000명이 넘습니다. 그냥 대강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6개월 이상씩을 알람을 해서 그리고 세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11,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도 그 엄청난 기회를 받은 사람 중에도 널브러져서 포기하겠다, 지쳤다, 아니면 잠수 타고 아야 나타나질 않아. 물고기가 됐는지 아야 물 밖으로 나오질 않아. 대답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여러분 이거 해가지고 뭐 하려고? 이거 해서 기도 236 혹시 여러분 헌금 좀 해보셨어요? 지금까지 쓰여진 그 많은 거 주님 앞에 전부 몸으로 때웠어요.
거의 아마 우리나라 근로기준상으로 말하면 이건 악법 노동이에요. 이걸 8년째 해오고 있어요. 오직 주님의 열정으로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해오시는데 여러분 혹시 이 밤에 다른 길만 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 오늘 에스겔을 세워 마지막 다 망한, 다 그루터기처럼 다 타서 채를 뒤적거리면서 여기 혹시 살아있는지 몰라.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종료예요. 여기 뭐가 살아있겠어요? 이게 다 타버렸는데. 아니야. 혹시 몰라. 여기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 마지막 한 생명을 찾아내는 심정으로 마지막 한 영혼을 건들기만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 끊임없는 경고를 지금도 바라시는 파수꾼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만도 저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로만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3절 한 절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33절. 아니 32절을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오 주님, 자 이제 마지막 열정으로 그 마지막 다 그루터기 같이 돼버린, 다 타고 끝을 내버린 그 세대를 향해서 주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기에 에스겔이 다시 말씀을 전하려고, 주님의 경고를 전하려고. 경고지만 사실은 주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주님의 마지막 부름이지요. 그런데 그 마지막 모여온 자들이 와 이거 예언한 대로 다 됐네, 쪽집게네 이러면서 여러 명이 몰려왔어요. 예의 어느 때도 보이지 않던 반응이었어요. 반응으로 다 몰려왔어요. 그리고는 들어요. 31절부터 보니까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 꼭 그냥 모양만 보면 꼭 은혜 다 받은 사람처럼, 변화 받은 사람처럼 너에게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듣긴 들어도 그들이 들은 바 그것을 행치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너를 노래하는 사람인 줄 알리라. 너를 콘서트 하는 줄 알 걸로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그렇게 애달프게 전하는데 에스겔이 그 주님의 마음을 안고 그 마지막 그 잿더미에서 하나라도 더 건져내려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지막 그 구루터기처럼 살아남은 놈들이 그 에스겔에 와가지고 우리 다 듣자. 쪽집게야, 저 사람 얘기한 거 다 맞았어, 다 들어맞았어. 놀라워. 한번 얘기 좀 해보라고. 또 무슨 예언할 건지 한번 얘기 좀 해보라고. 저 사람 쪽집게같이 말 잘하니까 저 사람 예언한 건 다 들어맞았어. 그러니까 혹시 우리한테 운 좋은 얘기 나올지도 몰라. 당신 얘기해보라고. 우리 다 듣겠다고 조용히 감동을 받으면서 어떤 놈은 눈물도 찍어내면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런 거 하니, 그 입으로는 너희가 내 백성처럼 그들이 내 말을 듣지만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오늘 여러분 그 복음기도 신문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복음기도 신문에 우리 김명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여기 이 본문을 가지고 마침, 저도 오늘 읽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필 같은 본문이야. 그런데 여기에 그들이 사랑을 나타내어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것처럼 하고 막 복음에 관심 있는 것처럼 예외 없이 그들이 어느 시대 못지않게서 못 보던 짓을 너한테 해서 너를 감동시킬지라도 속지 말아라. 그들이 사랑을 나타내는데 할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아가브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아가브라는 단어는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고 하니 아주 성적이고 육감적이고 어떤 때는 장엄한 악기 이런 걸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건 그러니까 이게 쓰여진 성경에 9번 쓰여진 이 단어가 대체로 의미가 아주 육적이고 세속적인 단어이면 틀림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지독한 육신적 자아사랑, 어둡고 음탕하고 이기적이고 추한 사랑, 자신의 이욕을 쫓아서 누렇게 빛바랜 사랑, 이런 표현으로 거기 설명해 놓으셨더라고. 아가브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당신 쪽집게 같은 당신에게 듣고 싶습니다. 그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복음을 들어. 그러니까 마지막 그냥 그 오랜 외로운 파수꾼의 삶을 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너무 와서 말을 잘 들으니까 마지막 피를 토하듯이 막 전하는 이 복음을 그들이 듣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의 노래 듣듯이 아우 감동됐어요. 너무 열정적이시네요. 할렐루야. 아우 정말 놀라우시네. 참 말씀 잘 전하신다. 아우 정말 감동됐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때 쓰여진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브라는 말. 내가 사랑의 노래를 잘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런 더럽고 음탕하고 육신적 자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보이기 위해서 색깔을 칠한 회칠한 사랑, 위장된 사랑, 나의 원함을 따라서 이욕을 쫓아간 사랑, 이 새빨간 거짓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나님을 순종하는 척하는데 여전히 이 자아의 욕구와 이 욕정을 버리지 않은 채 이것과 충돌이 나면 언제든지 짐 싸고 돌아설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이 아가브,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히브리어는 아하바라고 합니다. 아하바의 순전한 참사랑이 아닌 아가브의 이 변질된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듣긴 들어도 결코 행치 않는다는 거죠. 제가 복음학교 섬겨온 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약 90여 번이 넘고 복음학교 중에서 추리고 기도한 사람이 지금 11,000명이니까 적어도 아마 수천 명의 목회자 그리고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섰습니다. 많은 정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복음의 증인들을 여러 곳에서 보고 그 증언을 듣는 것은 너무너무 기쁨이고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거기에 끼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어떤 때는 놀랍게도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너를 음악자라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줄행치 아니하니.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던 어떤 선교사님들한테 가봤더니 한치도 줄이질 않아. 삶의 그 욕심 하나도 줄이지 않은 채 남한테 써먹는 복음으로 쓰고 계시는 걸 보면 마음이 쓸쓸해져요. 별것도 아닌 그 버리지 못하는 끈적끈적한 이 땅의 것들로 여전히 미련의 끈을 놓지 못하고 복음 날마다 고민만 하고 갈등만 할 뿐이지 발 한 번 빼질 않아. 애착이 든 구두 한 켤레 내던질 만한 용기가 없고 그리고 그 안락하고 따뜻한 자리에 한번 일어설 마음이 없는 채로 복음을 관조하고 그리고 멋있게 논하고 다른 이에게 말하고 그런데 한 푼어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주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증거돼요.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제가 허리가 이 고질병이라서 이러고 그날도 집행일 들고 간신히 예수원까지 가려고 출발하려는 아침에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제 앞에서 눈물을 펑펑 죽는 남자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고는 끝으로 하는 말이, 그러니 이 복음학교는 계속하셔야 합니다. 허리가 빠져도 계속하셔야 합니다. 한마디 일어서면서 아주 안타를 쳤는데 허리가 끊어져도 이 복음학교는 해야 됩니다. 남의 허리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무섭고 끔찍한 얘기처럼 들렸지만 마음 안에 나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피를 토하듯이 어떤 때는 주님을 말리고 싶을 만큼 그 기가 막힌 순간에서 이 마지막 거역하는 세대를 향하여 열매가 하나도 없이 돌아오지 않는 이 기가 막힌 사역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가서 이번에 어떤 경우로든 어떤 형편으로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벽을 치듯이 내 마음에 충격과 감격으로 전하면 벽을 치듯이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고, 그냥 메아리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욕설, 너만 믿냐? 너 극단 아니야? 이상한 없는 얘기 꾸며서 갖다 붙이고. 모르겠어요.
요한 두어 번 연합 집회를 하면서 제가 외쳤죠. 그래, 나는 내 인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십자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떨려 견딜 수가 없더라. 내가 들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란 그 내용 자체가 한 문장, 단어, 개념만 해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대속,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자유, 심판과 구속, 천국, 지옥, 영생, 세상에 그 중에 한 단어만 실제가 되어 가슴에 부딪혔어도 우리의 인생 전부를 뒤집어 놓기에 충분한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세련되게,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무슨 빌어먹은 심령이, 무슨 저주받은 심령이 이럴 수가 있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을 제껴놓고 무슨 치유, 무슨 축복, 무슨 성공, 그게 그렇게도 중요하더냐. 십자가의 구속보다 그게 그렇게도 중요하더냐. 봤다, 금가루 내린다, 그게 그렇게도 중요하더냐. 그게 예수 핏값을 말할 만큼, 예수 보혈에 관해서는 말할 기회가 거의 없는데 그걸 그렇게 떠들어댈 만큼 그게 중요하더냐. 그 잘난 게 그렇게도 중요하더냐. 그렇게도 중요하더냐.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서 당신의 아들을 내놓고 그 생명을 내줬다고 하는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허접해서, 그 잡다한 다른 일은 그렇게도 관심이 많은데 그 안락한 그 더러운 그 아무것도 안 되는 몇 푼어치 월급을 그렇게 발발 떨면서 어떻게 십자가 얘기를 그렇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느냐. 교회가 뭐 말하자고 여기 있느냐. 주님이 뭐 주자고 준 복음이냐. 외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외치고 나면 어떤 때는 허망한 마음이 들어서, 이야, 이거 이 배부른 교인들한테 이거 이렇게 죽자고 떠들어서 이게 무슨 일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어떤 때 휙 도전이 올 때 되면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 정말 끙끙 혼자 숙소에서 그냥 끙끙 허리 끌어안고 밤을 끙끙 고생하려면 이거 이짓해가면서 이거 해서 이 배부른 이 교인들 이거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노래하는 자같이 여길지라도, 내 앞에서 너를 노래하는 자같이 여길지라도 너 불러라, 그들에게 외쳐라. 끝까지 마지막 한 놈도 내게로 돌이켜 귀를 열어주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끝까지 혹시 아니,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팔을 떼는 그 마지막 순간에 네가 등 뒤에서 때린 말 한마디가 그놈을 돌려 살려낼 줄 어떻게 아니. 한 번만 더 해라, 한 번만 더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다가가십시오. 한 번만 더 무릎을 꿇어주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실패한 거 압니다. 한 번만 더 결단합시다.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한 번만 더 2435 손과 손을 마주잡고 이 끊어진 이 줄들을 이어냅시다. 아멘. 이번 12월 10일 날입니까? 9일 날입니까? 9일 날입니까? 9일 날 여기서 우리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좀, 여러분 혼자만 아니라 여러분들 좀 정말 심정을 좀 나누고 싶은 사람들 함께 와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이 물으시는, 디베라에서 물으시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물으시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에도 널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주님의 음성에 대답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한 번 더 이 시대를 움직여주시고 우리를 써주시도록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전심을 한번 드리십시다. 아멘. 한 번 더, 한 번만 더 내 말을 벽처럼 듣지 않고 귀를 막은 우리의 지체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한 번 더 외칩시다. 한 번만 더 말합시다. 한 번에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요번 한 번만 더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걸음 내딛는 힘은 주님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마지막 한 걸음을 마지막까지 떼어놓으라고 우리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마지막 한 걸음 걸을 수 있었는데 못 뛰었다고 말하지 말고 마지막 한 걸음, 나 최후의 한 걸음까지 떼고 왔노라고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는 일이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만 주님 앞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이 이 음성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응답하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부으셔서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오직 그분의 말씀에 귀 듣게 하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제 다시는 우리 딴 말로 우리의 마음에 열을 두지 맙시다. 죄송하니 따라합시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누군가 말하기를 그 공산당 구호 같다는 이런 말씀을 어떤 분이 하셨는데, 공산당 구호 아니라 무슨 당 구호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놈들이 도용한 거지 우리가 도용한 거 아닙니다. 원조는 우리입니다.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이제 마지막 한 걸음, 우리의 순종 다해서 가감없이 인기가 있든 없든 우리가 외칠 말 오직 이 십자가 복음 이거 증거하도록 하십시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걸음을 순종했습니다. 복음기도 신문도 주님 갔다가 어떻게 하든지 가서 뿌립시다. 나눕시다. 전합시다. 만약에 그들이 듣고도 그러지 않은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네가 전하기만 했더라면, 한 번만 더 권유했더라면, 한 번만 들려줬더라면 살 수 있는 그에게 네가 전하지 아니함으로,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가진 자가 너였는데 전하지 않으므로 그가 죽으면 그는 죄값으로, 제죄값으로 죽지만 그 피값은 너에게서 찾겠다는 이 주님의 두려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중한 부름 앞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냐?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이 어느 때냐?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무엇에 집착하고 그렇게 바쁘냐? 너 지금 뭐에 그렇게 바쁘니? 무엇에 그렇게 집착해 있어?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너 무엇을 두려워해? 누구 눈치 보는 거야? 뭘 망설이니? 주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를 들을 수만 있다고 해도 우리 어떤 위기 앞에 있어도 경고를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길을 가지고 있으면 살 길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경고를 듣게 하소서. 주여, 듣는 귀 듣는 심장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소서.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상황과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누구 눈치 보실랍니까? 왜 망설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지금이 어느 때냐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대답을 이제 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사명으로 너 이제는 내 마음을 가지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나의 말을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순종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나로 이 어느 때든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 다치지 않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날마다 수술하시고 그리고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듣지 못했던 굳은 살 지금 떼어내 주시고 수술해 주시고, 주님 이제 그 경고가 어느 때든지 내 안에 항상 그 사이렌이, 항상 주님의 사인이 늘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이 파수꾼으로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그 파수꾼의 사명으로, 그리고 주님이 그토록 포기할 수 없는 이 땅끝의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 민족 교회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 이거 증거하는 파수꾼으로 주님 제가 서겠습니다.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일으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주여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자신의 이욕을 조차 누렇게 빗바랜 아가부의 사랑으로, 육신적 자아의 사랑으로 여전히 마지막 결론을 십자가가 아니고 나의 육적 자아의 욕으로, 그리고 그 혼돈된 영성으로 주님 미련을 떨며 뒤로 물러서며, 그리고 누워 쓰러져 일어나지 않은 채로 주님 그렇게 살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아바의 사랑으로, 참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그 완전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영원한 그 사랑으로 주님 내 안에 부으신 아하바로 주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온전히 당신의 경고를 듣는 내 영혼의 귀를 주시고 내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어느 때든 주님의 경고를 들을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늘 민첩하게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가시는 땅,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한 걸음 더, 한마디 더,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아하바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결론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높이 들게 하옵소서. 십자가만 영원히 나의 자랑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